9장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쳐다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요를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여호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야의 사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이고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덜컹 겁을 먹습니다. 사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엘리야와 함께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고 자기 권력조차도 권력의 기반조차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말한 것은 사실 겁주기 위한 겁니다. 겁주기 위한 거예요. 사탄은 이런 거예요. 사탄은 원래 자기 자신의 능력보다도 과장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보다 과장해서 사람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람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이 겁을 먹으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겁을 먹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최근에 창세기를 읽다가 사탄이 왜 이렇게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할까? 사람을 왜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할까? 참 그 말씀을 듣고 참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를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사탄을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이라고요? 네?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저는 참 이걸 가지고 참 좀 답이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뱀이 진짜 흙을 먹고 삽니까? 기어다니는 건 맞는데 뱀이 뭘 먹습니까? 개구리를 먹든지 뭐 다른 것을 먹는 거지.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누가 흙을 먹어요? 네. 지렁이라면 좀 몰라도 뱀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아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지렁이일까? 지렁이일까? 큰 지렁이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뱀이 저주를 받았다기보다는 사탄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탄이. 사탄은 원래
참 영적인 존재로서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상의 존재인데 땅 아래 떨어져 버렸어요. 땅 아래 어디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땅바닥에 기어 다릴 정도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먹이가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뭘까? 흙이 사탄이 영적인 존재인데 흙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를 했을 때 아담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사탄은 흙을 먹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흙을 먹지 않으면 안 될 갈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 속에 들어오기를 좋아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그게 본능이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공격하고 또 자기가 그 집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집을 잘 가꿔야 되는데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본능적인 갈등을 주었어요. 갈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쳐 부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늘 인간을 공격하고 파괴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시다고요?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뱀의 머리를 밟다가 어떻게 돼요? 발꿈치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조심해서 발꿈치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몸을 영적으로 보호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엘리야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탄을 공격을 해서 사탄의 머리를 쳐 부숴버렸어요. 그 거짓 선자들을 다 갈멜산 속에서 다 없애버렸는데 이번에는 사탄이 엘리야의 뭐를 공격했어요? 발꿈치를 공격을 해버렸어요. 무엇으로? 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겁을 주는 마음으로 발꿈치를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에 확 지배를 해서 이 인간들은 도저히 안 되는 족속이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으면 눈꽃만큼이라도 회개하는 기적이라도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 족속들은 어떻게 된 족속이기에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인가. 그 순간에 낙담을 해요. 낙담. 겁을 먹으면 그 다음 순간에 뭐 한다고요? 낙담이 되는. 겁을 먹으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겁을 먹으면 덜컹 겁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 휴 내가 어떻게 살지? 낙담이 들어. 낙담병이 들어. 낙담병이 들어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종이 호랑이 불과한 이세벨의 말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서 40일 40야를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는 그것은 모세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곳,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이지요. 하나님, 아마 엘리야는 낙담병이 들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곳, 북이스라엘로부터 저 남쪽 호렙산까지 40일 낮 주야로 밤낮으로 걸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는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40일 금식기도 작정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사역은 이것이 끝입니까?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9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칭찬의 말입니까? 꾸지람의 말입니까? 꾸지람의 말이죠.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있었던 그 사마리아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그 열쇠를 몰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세벨이 몰았고 떠들든 말든 너 날 죽인다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당당하게 선지 학교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덜컹 겁을 먹고 도망가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장소는 이 굴이 아니고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냐? 왕궁 앞이 아니었더냐? 아방에게 앞에 가서 담대히 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어찌하여 여기에 낙담하여 있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책망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얼마나 내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내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까? 왜 나의 행편을 살피지 않은 것입니까? 일종의 원망의 말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내가 나의 참모습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산에 서라고 말합니다. 너는 저 산을 바라보고 서라. 산을 바라보고 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얼마나 바람이 시었던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버리고 바위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엘리야는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위로받지 못하였다. 하나님 능력 그거 나 압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 바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바람 후에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어요. 산을 쪼개고 땅을 흔드는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땅을 가르는 그 지진의 권능을 보여주었지만 엘리야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가르는 능력이 나타나신다고 한들 저들의 악행은 계속될 것이고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다는 말입니까? 지진 후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불이죠.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가 났을 때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13절에 이 세미한 음성이 처음 들렸을 때 엘리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디에 서 있으라 그랬어요? 산 앞에 서서 나의 권능과 영광을 보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과 권능을 보여준다고 한들 이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권능과 능력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권능과 권세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 물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권능은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팽개치고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도 참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죠. 똥배짱이라고 그러죠. 똥배짱 이런 걸. 똥배짱이라고 그러죠. 이런 실망하고 낙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처음에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치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촥 내려지듯이 그 굴 속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이 따끈하고 포근한 하나님의 기운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자, 따끈하고 포근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을 감동을 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이 감동을 합니다. 나는 반드시 내 말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사람이 선지자가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질하고 그의 얼굴을 가립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굴어기에 나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분노가 녹아지고 낙담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있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책망하시면서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책망하시면서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낙담하여 여기에 굴 속에 머무르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복판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의 심판을 외칠 나의 선지자가 아니냐. 그 부드러운 음성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마음이 녹아져서 두 번째는 마음이 녹아져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다시 어떻게 사마리아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을 내가 깨닫고 알겠지만은 그 소명을 내가 실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나는 권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5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발므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임무를 부여합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요? 예후. 첫째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세 번째는 엘리사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앞으로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서는 아방과 이세벨이 역사의 주역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피하시고
새 인물을 세우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방의 악행을 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고 여기지 말라. 나는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와가 죽일 것이요. 하사엘은 누구의 왕이라고 그랬죠? 아람 왕. 아람 왕.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으로 망할 것이다. 아합의 가문은 외적의 침입으로 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외적의 침입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가 없애버리겠다고요? 예후. 예후는 아합의 신하였는데 그는 반란을 일으켜 아합 가문을 절단을 내버리는 인물입니다. 요절을 내버리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외적, 두 번째는 뭐예요? 내적. 외적과 내적. 이 외적과 내적을 통하여 나는 아합 가문을 시도 없이 말려버리겠다.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한다고요? 엘리사, 너의 후계자 엘리사가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심판을 이룰 것이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심판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무슨 소리 하느냐? 너만 남은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요? 7,000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아니야. 너의 배후에는 7,000명이 남아있어. 그 7,000명의 기도가 합쳐져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믿고 사역할 때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그런 망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렵지요. 두려우면 뭐가 온다고요? 낙담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낙담이 오면 소명을 어떻게 해요? 그걸 잃을 수가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소명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나 하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나 하나?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 낙담하는 마음. 이 낙담하는 마음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의심의 화살입니다.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사탄은 사람을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그의 천성이 그렇게 돼요. 그게 그가 하나님께 거역한 죄에 대한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탄의 먹이로 주시지만 인간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쳐부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려움의 화살 이런 것에 있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줍니다. 그것을 보고 깔깔거리면서 좋아해요.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그 불화살을 맞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하나님에 대해 낙담하고 실망하고 사명하지 않겠다고 도망가면 사탄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깔깔거리고 좋아해요. 자기의 부하가 망하는 것을 봐야 사탄은 직성이 풀려요.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의 머리를 쳐부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부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 엘리야가 들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두려워 말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내게 다시 사명을 주겠다.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합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권세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은 누구의 말이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이 달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엘리야에 내게 주겠다. 내 말에 따라 왕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달려있다. 전에는 하늘의 문이 닫히고 열리는 권세이지만 이제는 무엇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훨씬 강한 왕권을 쥐고 흔드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왕권을 쥐고 흔드는 권세예요. 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는 회복되고 자기의 사명을 다시 찾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곧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비록 엘리야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확신을 주시는 음성입니다. 엘리야는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선한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을 녹이고 마침내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할 때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